네, 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까지입니다. 재간성천 신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너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안디옥,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지금 터키 바로 밑에 보면 시리아, 옛날 그 아시리아라고 그러나 뭐 이라크 같은 거 이런 거는 하여간 그 건축 시리아 마지막 터키하고 지금 터키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 예를 들어서 남쪽 우리 캘리포니아 남쪽 바로 밑에인 거예요. 멕시코인데 샌디하고 이렇게 가까운 데가 뭐 티와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은 이제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 신라, 백제 뭐 이런 거 고구려 있지만 지금 뭐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땅 거기 사는 것처럼 똑같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지금 뭔 일이 벌어졌냐 했더니 바울이 베드로가 게바가 율법을 행함으로 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나바하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도인이 안에서 새로 하나님 힘을 주어서 일으킨 교회인데 바울이 이제 신라와 여러 데 돌아다니다 와보니까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빠삭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니까 베드로가 게바가 와서 외식하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한 양반 마가의 성령의 역사 임하니까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핍박하며 잡아가지고 하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까지 가다 거기서 바꿔줘가지고 이 초대교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한테 난 얘들 핍박 안 할 테니까 나 말씀 좀 가르쳐줄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라비아로 가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계시로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고 또 가서 밟고 나와서 초대교회 또 가서 예수님께 말씀 받았다? 얘들 핍박 안 한다? 이러지 않고 그냥 아라비아에서 다메섹, 바꿔진 쪽으로 다메섹에서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 남쪽은 지금도 핍박하는 것처럼 나는 몰라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지금도 예수 전하고 그러면 핍박한다고 그러고 다니는데 멱살 잡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또 보면 일곱 형제 사건이 지금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형이 자식이 없고 죽으면 후손이 막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벌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율법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멱살 잡고 막 그런 느낌인데 자기도 멱살을 잡혔는데 선교 복음 전할 잡혔는데 이스라엘 경찰이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 안 믿는 걸 그 이스라엘에도 그것도 그런 게 있나 보구만. 그래서 잡아가지고 저기 성교사님이 여자 성교사님을 막아주고 그러면서 내 엄마한테 해라 그래서 자기가 납치하면 이스라엘에 아들 하나 있어 그러다 그래. 뭔데 그랬더니 경찰이야. 근데 나 가면 도와줘.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다. 주님이 지시한테 네 엄마처럼 모시라.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비박하는 것처럼 바울은 바꿔졌지만 예루살렘에는 계속 바울만 있겠습니까? 나중에 바울이 개정하니까 막 죽이려고 천명이 집에 모여가 천부장도 모여서 막 잡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울은 바꿔졌지만 수든지 예루살렘에서 핍박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니까 스테반이 죽고 그때 죽을 때 사울이 발 앞에서 죽으니까 이놈 새끼도 고생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사울이 그랬던 데 바로 밟혔던 사람이고 또 안수입사 7지사 중 빌립산 사마리아 남쪽 예루살렘 일이 벌어지니까 북쪽으로 갔습니다. 북쪽 사마리아 같은 땅이지만 뭐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은 세리고 창이 치고받은 거죠. 우물가에 연계통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권능 행하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 받게 하면서 복음 전파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마가의 성령 다락방이 역사에 있으니까 멋지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그게 아니라 퍼져나가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니까 도망한 사람 중에서 피한 사람 중에서 안디옥이라 갔는데 거기 가서 왜 왔어? 예수님 뭐 핍박하는데 막 사건 봐서 핍박 못 믿게 하고 난리 났어. 그래서 그걸 전하니까 안디옥에서도 전하는데 헬라인들이 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디모데나 디도. 그래서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야. 디도도 헬라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니까 뭐가 좀 딸리나 보지. 권사님 영어로 설명하라 못해. 나 오늘 지금 32살짜리 처녀가 서는 공부해. 엄마랑 같이 하면서 하다 보면 뭐 돈가락 발가락 하면서 너 영어로 읽으라고 알아듣는 눈치 보면 또 이제 전사님도 영부가 나면 전사가서 좀 얘기하니까 이제 알아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도 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안디옥에서 지금 안디옥 사건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저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서 베드로랑 이런 사람들 12시에 이런 사람들 얘기하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는데 그 지역에 가까이 있던
바꿔진 바울이 다소에다가 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바울하고 사울이 1년 동안 주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쳐서 이방의 첫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습니다. 사도행 11장. 그러고 나서 바울은 또 신라님 모시고 이렇게 따로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 안디옥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와보니까 사도행전 갈라디 2장 11절 보니까 베드로가 왔네. 근데 보니까 율법을 행하는 거란 말이야. 갈라디 2장 14절 보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는 바울하고 성경을 가리키면서 그리스도 만드는 사람인데 시켜면서 보낸 예수님이 수제자가 와서 율법하니까 그래 되는가 보다 하고 또 미혹당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데 돌아다녀 안디옥에 와보니까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얼굴 대고 면책해서. 근데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빼는 이때다 그러고서 캐톨릭이니 개신교니 서로 막 핍박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2-3년 사도행전 28장에 보니 마지막 장면 2-3년 가르치고 나고 나중에 베드로 가서 거기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거기 베드로 성당이 시신이 베드로 성당 거기 있잖아요. 거꾸로 죽은 성당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 바울도 지혜 받은 줄 안다 이렇게 얘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보고 바울이 보니까 율법을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교회를 세우시긴 주님께서 일으키셨지만 바나바도 미혹당한 거야. 그러니까 면죄 책망하잖아. 그 다음 봉대에 보세요. 13절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유대인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 죄인이라고 막 추구하는 겁니다. 안디옥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반민족이니까. 그때 당시에 터키 지역 그런 지역이죠.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로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너도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지금 율법으로는 의롭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 모실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약이 필요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율법은 바삭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는 건데 거기서 나왔는데 그 핍박하던 걸 내가 바꿨는데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쭉 봉독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에서 복음 전했던 안디옥이니 수리아니 더 고린도니 빌립보니 더 대사로 이런 데 복음 전했던 복음을 제출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몸으로 계실 때 배웠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닌데 똑같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본방 이스라엘 목회하는 사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야, 그래서 갈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스토리 놓고 한번 쭉 해보세요. 복대보세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네, 그렇지. 지금 얼른데 지금 게바는 디도는 어디서 만났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죠.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난 사람입니다. 헬라인이 맞거든. 그래 만나서 바나바와 디도와 바울을 같이 예루살렘 올라가라. 바울 계시를 해서 갔습니다. 가서 지금 이방에서 전한 것을 제출하는 장면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네, 디도를 할례를 받지 못하겠냐면 할례 받아놓고 자기는 안 고치고 다른 사람 통해서 어깨 지면 이렇게 같이 어깨 비비고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각자 고쳐나가는 과정들인데, 그래서 거기 잠깐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죠. 6장.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디도도 우리 교회 왔어. 뭐 이런 식이에요. 바꿔서 고쳐서 각자 자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도 할례 받게 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괜히 그걸 가지고 미혹돼 가지고 네 편 내 편 가려고 뭐 이렇게 육체 자랑하고 자기는 안 고치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건을 우리 교회는 다 좋아요. 우리 목사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각자 예수님 말씀 안에 고쳐지고 바꿔지면 적으로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2장 디도라는 할례는 받지 못하게 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이용하려고 하는 건 이용당하지 않으니까 어떤 분이 좀 은혜 좀 받으니까 가서 직분 딱 앉혀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요. 월요일날 목회하는 전사님 그거는 받지 마.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부역자 그런 거 막 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막 고치고 깨끗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마. 그냥 피곤하기만 하고 잘 감당도 못하는 거 뭐 이런 것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구역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고쳐지는 모임 이런 거면 좋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주 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초대가 그런데 기말리지 말라 이런 말은 항상 받은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강하게 했어요. 근데 저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주시야 이거 합니다. 그래 원망도 없고 스스로 고치고 바꿔주고 성령께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개인적으로 믿는 것이 나 자신도 요한복음 6장 65절 보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고 수술한 마음 주도 고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오지 않으면 주님 앞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거 한만 배워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항상 주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것 같지만 각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역사한 하나님과 속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봉독하세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똑같이 하고 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까지 해버리니까 뭐지?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시켜 베드로 모세법 무슨 법 이런 거 몰라요. 헬라인이라면 뭐 지금 그리스 사람 계통 이런 계통이거든요. 그러면 제우스 신전 뭐 이런 거 뭐 무슨 뭐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신 바다 신분이라면서 뭐 사랑의 큐트스고 천사 쏜다고 별거 다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철학이니 뭐 이런 것들 소크라테스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가지고 있던 거 그죠? 거기서 예를 들어 중국 가면 뭐 불교, 유교 뭐 어디 보니까 저기 서울 가면 동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동대문 바깥에서 장신동 저기죠. 설동 저 청량 쪽으로 가는 과정에 중간쯤에 장신동 바로 옆에 동묘에서 나는 거기서 맨날 시골 가서 서울 올라가도 뛰어오는 걸 좋으니까 밤이 비슷하게 무너졌었어요. 지금은 새로 고쳐지 몰라도 맨날 들어가서 거기가 넓어요. 잔대가 돼. 거기에 공차고 축구하고 넓네.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동묘 그 뭐 관원장이 누구랴 그때 상록지 유비 관원장 장대학교 둘째 수영길 아이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신도 있어 모시고 당도 모시고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 듣고 많고 유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기 박혜성들이 뭐 종과인데 뭔가 유교 종과야. 이번에 영주 건너서 참 갔다 오니까 장손집에 큰 딸이라고 쫙다 왔다. 방송에서 어쩔 바를 모르겠다. 네. 장손집 딸이라고 딱 왔다. 저건 최선. 그러니까 그걸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보여주니까 제일 하는 거예요. 새만한 그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쪽 계통에. 그걸 그들이 그 집에서 유구해서 예수님 말씀을 고쳐. 예수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계명 놓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 한번 봅니다. 갈라 2장 10절. 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사도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본방 사도로 하고서 가난한 자를 부탁한다고 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고서 갈라 2장 11절 있던 내가 단데 돌다가 와보니까 베드로가 개바가 왔는데 안디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율법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은근히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 하고 나서 뭐 형식 뭐 해야지 뭐지 그래야 복받는 것좀 그렇게 은근히 하고 싶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렁얼렁 따라가 버리란 말입니다. 언제는 되고 책망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서 2장 15절부터 22절 오늘 본문 말씀 사이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고 율법으로 살리라 해야 될 것인데 그 갈라서 3장 16절 17절 18절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살리라 해야 되는데 예수 믿음으로 살리라지 율법으로 살리라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것인데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입니다.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인데 그 약속이 뭘 하나님이 약속했냐 아브라함에게 약속 자신입니다. 이 자손 옆에 그 갈라디아서 3장 17절 18절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 1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삼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선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뭐라고요? 자손이 오시기. 그리고 그 16절 한번 다시 보세요.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자손 옆에 알아서 1절 쓰 뭐예요? 자손 씨. 1절 뭐라고 씨로 되어 있습니다. 씨.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씨는 뭐냐면 후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자손, 약속한 후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많지만서도 오직 하나를 오래 그 약속의 자손은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생명 살리는, 영혼 살리는, 죄 용서해주는 씨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씨를 얘기하는데 창세기 15장 1절부터 로마서 9장 6절 똑같은 말인데 창세기 15장 씨는 뭐라고 했어요?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30절 31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어요? 바다의 생물과 그 다음에 들짐승과 육축과 그 다음에 생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입니다. 사람은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넣어 먹는다. 짐승은 뭐라고 했어요? 풀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풀 먹는 짐승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씨 맺는 채소, 이 씨 맺는 열매인데 이건 뭐냐면 씨, 우리는 여기서 씨는 뭐냐면 그리스도 생명 살리는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 가지고는 씨가 있어 없어? 없어. 생명 못 살린단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손에서 조상까지 다 이제 십자가 펴 그들이 씨 없는 자, 씨 있는 자를 바꿔주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어렵지만서도 저거 대체 이걸 잘 찾고 그것까지 축복하면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 자기 백성들이 생명 살인하겠다는 먹고 있고 마시고 그게 안 해요. 그걸 다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로마서 사도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9장 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영심받는다. 씨는 뭐냐니까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뭐 환상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지금 영혼 구원하는 세상에 복을 받고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권사님한테 영혼 살리는 거 축복해 주는 거밖에 안 해요. 제가요. 그 다음에는 막 풀어지는 거죠. 과정들이 때문에. 창세기 15장 1절부터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 그래서 멜기세덱 11조 틀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7장 7절에 이해 보니까 노세율법은 죽은 자에 드리는 11조, 이 멜기세덱 통은 산자에 드리는 11조인데 이게 육적으로 11조 문제가 아니라
이 멜기세덱 계통은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보면 예수님을 멜기세덱 계통이라고 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브리서 6장 19절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가죠. 우리도 들어가니까 똑같이 지성소 들어가니 생명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계통이 아니라 권사님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생명이 있어. 근데 생명을 살리려면 죽은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생명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기 전까지 생명이 없어. 생명 구원받았다는 말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보면 뭐 하나님이 환상 보여달라는 거 아브라함 보여주세요 이런 것도 아닙니다. 보여줬으니까 하는 겁니다. 예, 봉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를 지켜준단 말입니다. 또 방패, 또 상급이래. 뭐가? 하나님이 상급이래. 기가 막힌 소리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상급이에요. 은혜로 선물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이 은사로 온 것이 뭐냐? 생명, 그 복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예, 그러니까 뭘 주려고 그런다고요? 상뭐 난 무자인데 아이고 저 하란에서 내려올 때 다메섹 계통이 있습니다. 종 하나 있습니다. 개나 복주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씨를 뭐라고 그랬어요? 씨를 뭐하니까 후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남자 씨 족속 있어야지 아주 큰 거로 나가는 겁니다. 씨를 안 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후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뒤에 보면 내 몸에서 날짜 그러니까 이 약속 가지고 이 몸 가지고 원수 사랑할 때 이 몸 가지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내 몸과 산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애가 내 후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내 몸에서 나는 것을 뒤에 또 가르쳐요. 뭐로 알아요? 제사 드려봐라.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제사가 뭐 하려고? 죄를 용서해 주는데 내가 깨끗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직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아무 죄악이 가량치 않으니까 죄 용서한 제사는 뭐가 죄가 있을 때 죄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권사님 죄 안 졌으면 어디 붙잡혀 안 들어가. 그래요. 그 죄 죽고 나면 그때부터 죄가 뭐다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 그 가나안 땅에 아무래도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범하진 않았던 그런 겁니다. 뭘로 압니까 하는 사건인데 잘 들었어.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란 말은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씨를 후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의 후손이 근데 내 몸에서 날짜 이스마엘도 낳는데 몸에서 낳고 그 이삭 그거는 경수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예언하는 건데 이삭은 약속의 그걸 성령으로 난 자녀다 하는 3장 4장 2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봉다엘 수바랍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르러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이다. 그래서 별을 보고 내 후손이 뭐냐면 하늘에 별처럼 많다고 그랬거든요. 별은 어둠에서 별 뜨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20절 보면 7별과 7촛대인데 7촛대는 교회고 7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 사자인데 말라기 2장 7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사자는 뭐랬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면 죽은 생명 살리는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다 너희도 제사장이야,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권사님도 그래서 죽은 자 살려야 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말은 십자가의 피 흘려서 성령으로 왜 받은 백성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재상계통이고 그렇습니다. 별들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마지막 육체로 망쳐야 되는 건 또 있고, 이 성령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이 몸 재물태 남새 용서해주기 위해서 다 쉽게 말해서 남새를 용서해주니까 조력이 없이 다 죽어나가요. 그래 안 그래요? 잠깐 죽어 3일 동안 재물 드니까. 예. 그 다음 봉도 왔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예,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너 이 땅을 업으로 줬어. 근데 뭘 업이지? 권사님 미국 와서 한국에서 간호원 뭐하고 하시다고 미국 와서 생판 뭘 영어를 알아 뭐를 알아 그러니까 발바라 해가지고 업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 업도 잠깐뿐이고 영혼 살리는 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사람 만나면서. 예, 그 다음에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법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니 내가 이 땅에서 뭐 먹고 살아요? 또 이렇게 하려고 아니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복 준단다니까. 매도 한국에 살다가 이 미국 땅 와서 가나안 땅 여기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LA 캘리포니아 환구택이 거기다 놓고 이거 여기다 갖다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또 벨리 살다가 여기까지 오게 만들고. 예, 그다음 봉도 왔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예, 그래서 나를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건 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기업이에요. 그 이 몸 가지고 살면서 남의 죄를 이 죄를 뭐냐면 남이 누군지 몰라도 용서 뒤에 나와요. 아모리 족속이 뭐라고요? 죄악에 관영치 않다는 말은 아모리 족속은 함 족속들이야. 아이 노아 때문에서 죄지고 어렵고 힘들었으니 그들 용서해 주라고.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려워서 저주받은 사람들을. 그 다음 봉도 왔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나 아이 재물이 되라니까 소 양념소 다 갈라 속에 들어온 거 빼내고 쪼개고 마주해 놨지만 비둘기 속에는 안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애굽으로 끌려가고 저 바벨로 끌려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부터 비둘기도 속을 성령을 얘기하는 거 속으로 내 속에 깨끗이 해서 깨끗한 재물, 남의 죄를, 남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 비둘기, 산비둘기입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그러니까 그 쪼갠 데는 불이 지나가서 제사를 받았어. 아, 그 비둘기는 더러우니까 안 받고 사체 막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더러우니까 혼내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내 속에 더러우면 안 되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남을 축복할 때 그때부터 생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잘해야 돼요. 성민이 아버지요. 이왕이면 깨끗하게 남을 먼저 축복할 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그다음부터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 모르고 아이고 우리 아들 그래. 그거부터 좋은데 예수님 말씀 저도 봐요. 그게 뭐니까 너희 나라 와서 이 나라 축복하게 만들잖아.
그래서 내가 사는 이 땅에 축복이 있으라고 그래야지. 나도 살지. 니들은 어려워 나도 어려워. 예, 그래서 이건 쪼갠 거는 횃불이 지나가니까 제사는 받았지만 집비들기 300원은 제대로 안 하니까 뭐예요? 4대만에 400년 만에 나온다. 고생하다 나오는데 채물 가는 나오는데 이게 육적인 채물이 있겠죠. 그게 아니라 영원 생명세 속 중심의 세계 여러분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복 나왔어.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죄 용서하는 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부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다음에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네, 4대 그러니까 4대 보니까 육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야곱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이 12아들 낳고 그럼 끝내야 되는데 또 애국 가서 낳고 하다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100년을 육적으로 100년 영원살부터 100년을 1대 2대 3대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예. 그런 방법 왔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때 이제 제사 드리는데 아직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 하물 계통 열 족속 제사 드리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여기 와서 이제 영혼 살리는 걸 준비할 때 내가 차곡차곡 채웠던 걸 놓고 하나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제물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그래서 좋지지. 횃불이 지나도 쪼갠 횃불이 지나가지도 가는데. 그 다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또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열 족속입니다. 예. 네,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근데 영역입니다. 애국 나일강에서 내국 큰 애국 나일에서 그 다음에 유다까지 다 다스리는 권세가 뭘 다스려?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몰라서 큰일 나는 게 그 이스라엘 놓고 뭐 큰일 나는 거지. 뭐 용서해달라고 저기서 세운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뭐 사는 거? 이스라엘 죄를 용서 본이 되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죄를 잘못 드리니까 지금 고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나 저는 우리는 뭐냐면 아담 하와로부터 죽은 영혼들 살리는 제사가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영혼 살리는 것이 뭐라고 했어 아까? 그리스도가 많은 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세요. 6절 7절 히브리서 7장 6절 7절 히브리서 7장 6절 7절 네, 공부하세요. 회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네, 여기 죽은 자들 그 앞에 보면 모세법 계통입니다. 죽은 자들이 10분의 1번 살아서 제사 선생님 죽은 자가 무슨 11절 받다 움직이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이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네, 그래서 얘는 성령 받아 산다고 죽은 자가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더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아브라함은 이삭도 낳아야 되고 이삭이 야곱도 낳고 야곱이 셋째 아들이 레위야. 아니 낳지도 않는데 아브라함이 11절 때 영원 살리 11절 줬더니
저 후손까지 다 냈다고 하더라. 11조는 근데 아무데나 된 것이 아니라 애국 갔다 오다가 모세를 통해서 11조 내는 거 봤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가서 11조 6점인 거. 외모리 11조 드린 사람들이 다 너로 인하여 11조 냈단 말은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기껏 드린데 죽은 자에게 드리는 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드리긴 드리되 생명 살인데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엉뚱한 데 드려가지고 머리 세상은 뭐 다 할 때 많아요. 막. 그런데 가건 말거나 데려가려면 데려가고 말고 하나님 하시다 보면 좋은 길 인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거기 보니까 열 지파를 다스리는 권세, 이것이 아무리 좀 그래서 권사님 서서히 영혼 구원할 준비하고서 임원 가지고 재물 되는 준비 서서히 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이 주의 종들이 영혼 살리는 말씀의 계통은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들 세우면서 좀 일하시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뭐 하기만 한다고요? 죄만 더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놓고 보니까 자손이 뭐 할 때까지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생명 살리는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한 것은 뭐라고요? 약속이 뭐냐니까? 약속은 요한일서 2장 25절 보면 영원한 생명, 약속은 이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담하고 죽었던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면제나 책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 이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데 에레미야 31장 27절에 에레미야 31장 27절 한번 보세요. 31장 27절에 내가 믿는다고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네, 다 뒤집어서 바꿔 엎어놓는단 말입니다. 그 씨니까 무슨 배추 씨를 심고 무슨 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씨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왜? 사람의 씨. 요거를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공대보시죠. 거기 보니까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요. 천국은 마음속에 뭐라고 써요? 좋은 씨를 심었는데 이렇게 가라지 사람들이 잘 때 가라지 씨가 와서 덮으랬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래서 좋은 밭에서 좋은 씨를 심었는데 사람들이 중요한 건 잘 때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잘 때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때 가라지 원수가 덧불 갔더니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 가라지도 상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가라지를 가장 제일 사단 마음인데 그 다음에 뭔가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될 사랑할 조건이 십자가를 줘 용서해야지만이 빚을 버리고 영혼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좋은 생명이 자라가지고 권사님 어렵고 힘들었게 예수님 말씀 내 거로 세웠으니까 이제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네, 그래서 내가 원수 용서 못하면 나도 다치는 거예요. 나도 살려야 되는데 못하면 내가 하늘 잘라버리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서 가라지는 걸 먼저 불에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아버린대. 그래서 가라지끼리 모으는 데가 있어. 저 조심해. 뭐 잘 들으세요. 내 속에서 가라지 나오는 거든. 저거 못했나 보네. 그래 못했어. 그럼 우리 가라지 모으는 거야. 근데 대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가라지 그저 가라지네. 용서 못할 가라지네. 대신 너고 나는 깨끗이 용서하고 축복하면 비질이 물러가고 생명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생명 살리는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본것 마도 13장 35절입니까? 6절입니까?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니는. 새는 영원이라고 했으니까 새들 와서 깃든다. 그래서 가니까서 조금 원수 사랑하라. 성령을 더 내 속에 와가지고 내 속에 용서받을 사람 싹 와서 이 몸에 와서 성인을 생활의 환경에서 미움과 용서가 막 천지어 만화만에 하나하나 깨끗해가지고 용서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수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상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리라. 시편 78편의 말씀을 얘기했는데 장서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는데 비유는 마가복음 4장 4장 12절 13 비유는 제대로하지 못하고 비밀은 예수님 말씀은 용서하고 축복 말씀 받아서 제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씨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원수 사랑하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는 이 누누가 보면 가라지십니다. 그래서 그 밭에다가 빼고 더할 거 더 심을 거 심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뭐라고 써요? 씨인데 가라지 씨란 말이야. 씨인데 악한 자의 아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 줬는데 안 받은 자는 세상에 있었고 세상은 악하다고 그랬어. 그렇죠? 예수님 말씀 저 바깥에 나가면 세상이 아니라 똑같이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 안 받아들이고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가라지가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버리고 용서하세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가라지와 알곡이 일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저 꼴로 죽겠네. 근데 그 원수의 목숨 내가 상을 베푸셔서 축복하는 상을 베풉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권사님 말씀은 알지 직장생활하면서 부글부글 하는데 축복하려니 얼마나 어려웠어. 그게 연단 되면서 다져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추수꾼은 뭐냐면 비진리 버리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는데 사울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바꿔서 살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미운 사람 용서하면 과거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싹 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용서하고 축복하면 하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그래서 그러면 누가복음 8장 11절 한번 봉독하세요. 씨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을 씨를 뿌린다는 걸 하나님 말씀 생명살인 말씀 뿌리는 걸 말합니다. 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됐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뿌릴 때 뭐 먹고 마시고 부자 되고 이 가라지씩 뿌리는 것이고, 그런 세상에서 도리어 예수님 말씀대로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는 하늘나라 의를 구하는 예수님 말씀, 용서해주는 말씀, 온수 사랑과 축복한 말씀 놓고 하면 하늘씨를 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가지고 날 깨끗해서 이는 눈은 눈, 하여튼 쭉쟁이니까 저주 그냥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 용서하고 복을 비치고, 오늘날도 주님께 핏값 주셨는데 샀는 애들 몰라. 인문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권사님 걸리기만 해봐라. 너 내가 막 끝나 깨끗이 해가지고 축복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지금 갈라디아 분이고 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은 뭐 할 때까지? 예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제는 잘 들으니까 기도를 하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 이게 아니라 아버지 성민이 예수님 말씀을 내받아서 남을 대접하고 축복할 수 있는 힘으로 은혜 주시고 김대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구순이 따라가는 겁니다. 구순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엄마가 육신의 자리에서 이제 기도로 낳는 겁니다. 생명 기도로. 말씀 붙잡고 내가 아이고 취직다 뭘 많이 씹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 놓고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꿔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로마서 6장 12절부터 보세요. 상당히 중요해. 내가 드리는데 오늘 내가 생활 환경 시간 나의 시간 드립니다. 드리면 뭐 어떻게 드리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2장 먼저 드린다고 하는데 뭘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사는 것이 전쟁이고 병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 욕심은 죄의 병기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왕노릇 하는 거고, 내 속에 내가 결정하니까 미운 거 용서 못하면 내가 결정하면 내가 왕 되는 거. 또 용서하고 축복하면 의의 생명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드리긴 드렸는데 무슨 말 듣느냐. 그 전까지 예루살렘까지는 생명이 없었던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씨를 심으려면 육적으로 뭐 자식 낳고 육적으로 낳긴 낳지만서도 내가 무슨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받느냐, 기껏 죽으라고 하는데 죽게 드린다고 하는데 마귀가 주가 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 버리고 생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말해 주님께서 갈력하여 주님께 핏값 싸게 밝히 보이고 100년 됐냐? 갈라 3장 1절 보면 주님께 십자가 피는 거 밝히 보이고 어째 다시 어리석은 이걸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망치느냐, 율법으로 망치느냐, 마귀에도 끌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율법은 계속 죄만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못된 거에서 저거 막 미운 거 용서 막 두는데 남이 어쩌면 또 같이 마귀 씨 뿌려주고 가라지 뿌려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은연 중에 자리 잡았던 이것들 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정결한 전에처럼 주님 말씀대로 순수한 생명 살리는 좋은 땅이 되어서 그것이 성령이 일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내 속에 더러운 거 버리게 하시고 남을 축복하는, 그 권사님에게도 예수님 계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 두마디 해놓고 다시 저도 나도 좀 써봐야 되겠나.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오늘 선거팀이니까 쓰라니까 썼더라고.
한번 쓰라니까. 그래서 어제 또 저녁에 사진에서 숙제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제작 쓰라니까 쓰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쓰란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 상당히 근데 제가 느끼기는 제가 보니까 쓰면서 바꿔보고 쓰면서 토시 틀렸나고 다시 보고 하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 실전에 나오더라고. 참 귀하더라고요. 해보니까 내가 성경에도 보니까 시편 8편에 보면 하늘을 손가락으로 썼다. 또 히브리서 1장 보면 하늘을 손으로 썼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뭐냐니까 말씀은 마음의 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계명을 써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짐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한한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약속의 자녀만 씨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여기는 그 약속이 영생이며 예수님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하늘의 뜻임을 알아. 오늘도 거기에 알맞게 주님의 알려준 귀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은혜 길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 하나둘 나 깨끗한 세물에 축복할 때마다 많은 생명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신옷 입은 무리들이 어린 양이 피에 시기하여 깨끗하는 그런 성령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